예,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아침에 일찍 찍지 못해가지고,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과는 시차가 있어서 이 영상이 한국에 올라가는 시간으로는 아마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 또 시편, 우리는 이제 열 번째 시간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열 번째 교과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또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찬양은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편들은 종종 구원사 시편 혹은 역사 시편이라고 불린다. 자, 이렇게 우리 서론이 시작합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은 이 구원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시편이 가르쳐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미래에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잘 나아가고 혹은 선조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나아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대인에게나 기독교인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과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일요일 우리 교과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시편 78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시편 78편 중에서 이 몇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1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서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의 기록 목적을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 들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이 시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편 78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12절부터 애굽 땅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집트와 이 가나안 지방을 연결하는 곳에 있는 우리 이집트 학자들은 타니스라고 알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 거기서 일어났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55절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70절에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시편이 다윗 왕 때부터 그리고 다윗 왕 사후 몇 년 사이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안할 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출애굽 사건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데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현대인의 역사에 대한 관념과 고대인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죠? 사실 현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날 시대에서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작업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 임무가 아니고 역사를 연구해서 그 역사가 다른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해내는 게 역사학자들의 작업이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역사학자들의 이 작업이 현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의 역사학자들의 작업은 문자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있을 것이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레니우스가 있을 것이고요.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 헤로도토스가 있고요.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록할 때 기록하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과는 다르죠. 현대의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떤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조금 아주 역사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따져보자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합니다. 과장되기도 하고요.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는 역사의 이 교훈적 가르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작성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주 역사적으로 연대로 막 자르고 사람 이름으로 막 구분하면 사실 연대도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요. 사람 이름도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선 정말 중요했던 사건이 성경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다르지 않기도 하고요. 역사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건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즉 사람의 시각에서 역사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역사를 서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룰소지의 이 교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출애굽, 가나안 정착, 이 다윗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성실했던 원인을 특별히 부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반역하며 그 율법과 언약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8편의 기자가 강조하며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돌아봐야 하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돌아봐야 하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과거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에 반역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교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가 화요일 소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교과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06편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요. 106편에서 또한 제가 성경절 몇 절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시편 106편은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다시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광야에서 거했던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그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를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글을 쓴 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의 큰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절을 기억하시면서 이 8절의 성경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도 출애굽, 광야의 체류, 가나안 생활 등 이스라엘 주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은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절정에 달했던 조상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부각한다. 따라서 이 시편은 바벨론 유수 또는 귀환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며 기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그로부터 백성들이 배웠어야 할 교훈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밑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회상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조상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필수적이다. 자, 마지막 밑줄 친 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언제나 사람들의 죄를 이긴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와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뒤따라야 할 다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요일 소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자, 8절, 이 시편 80편의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우리 시편 80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막 번성해서 크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둘러싼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그 포도를 다른 이방인들이 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비유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아니고 그냥 들포도, 그러니까 들에서 자라는 야생포도처럼 이스라엘이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도 그 비유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 바울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우리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마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하는 이런 일을 왜 겪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편 80편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편 80편 3절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과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장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이 좋은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참 아주 흥미로운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 하시베누 베할 바네카 베 니바 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빨간색으로 이 밑줄이 쳐진 이 하시베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다라는 슈브를 하시벤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를 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0편 3절을 우리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그냥 단순히 restore us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80편 7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회복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이 번역이 부족합니다. 만약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싶었으면 아칠라누 이렇게 썼거나 혹은 호시아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회개조차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 원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 성경절이 아닐 수 없죠. 이 얘기가 어디서 반복됩니까? 신약 성경의 삭개오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 등장하지요.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개념과 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24장 7절을 언급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요일, 화요일, 이 수요일 소지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시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율법을 지켜서 혹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내려놓고 애통하고 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이 용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뒤로 밀어놓았던 월요일 소지도 마지막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05편을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 또 제가 성경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편 105편도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요. 요셉의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형성한 주요 사건을 회상한다. 이 시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어떻게 섭리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시편 105편은 시편 78편과 달리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시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다시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셨던 것과 선조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를 기록하고 있다. 선조들의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풍성한 보답을 받았다. 따라서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 과거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더 희망찬 메시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죄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와왔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월요일 소지를 우리 교과 공부의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입니다. 이게 정말 희망찬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내 삶에 참 손해가 되는구나. 그것이 참 어려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저 하늘 아버지 집에 데려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열 번째 과가 됐으니까요. 시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학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 깨달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교과의 내용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내 삶과 적용시켜 보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에 충실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며 또 한 주 이 교과 공부하시며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이 크나큰 감동을 다른 분들에게 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